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들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우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1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 같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또 18절에서 2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방금 읽으신 이 요한복음 17장은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성자가 성부께 사명 완수의 기도를 드림. 그래서 미션 어컴플리시드. 일본 그 암호로 돌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 사역을 완수하신 것을 아버지께 보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대제사장의 기도. 시작. 대제사장의 기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흑백 텔레비가 이제 막 보급이 됐는데요.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 영화가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미스터 블랙이라는 사람이 어디 공원 같은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방에 들어가서 착 녹음기를 켜면은 굿 이브닝 미스터 블랙 그러면서 당신에게 뭔가 임무를 맡기겠다 그러면서 이 녹음 테이프는 5초 후에 자동 파괴됩니다. 그러면 푸쉬 하고 녹음 테이프가 이제 녹으면서 이제 짠 하면서 그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그 미션 임파서블을 시작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 그 사명 중에서 제일 큰 불가능한 사명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미션 임파서블 중에 최고로 임파서블한 건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지고 오신 사명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사명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과 이렇게 맺은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내려가서 육신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께서 또 성령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라. 이 미션 임파서블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띄고 오셔서 정말 그 여인의 자궁을 빌려가지고 마리아라는 티네이저의 자궁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잉태가 되셔가지고 거기에 9개월 동안 쭈그리고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살 반쯤 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그 보여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 임무를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완수하셨냐? 바로 십자가에서 완수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성자가 성부께 사명 완수의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 앞에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일생을 두고 추구해야 할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친밀, 예수님과의 인티머시, 예수님과의 그 친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을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것, Union with Christ. 그게 쭉 된다는 것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전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걸 쭉 16장에서 얘기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대한 제자 훈련이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이 제자들, 비록 가룟 유다는 자살할 거지만 이제 그 대신 마띠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이 세상을 바꿀 사람들인 거예요. 이 12명만 이제 제대로 임무를 완수하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본인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이 대제사장의 기도, 성자가 성부께 사명 완수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1절 한번 같이, 17장 1절 우리 이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 어떻게 시작되는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가 왔다는 거죠. 아버지요, 그 십자가의 카이로스가 왔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잡혀서 내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내가 영화롭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짐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화롭게 된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예, 바로 예수님은 저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션 임파서블을 띠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죄악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출해내는 걸 우리 예수님이 그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바로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죠. 네. 그리고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갖고 계시던 그 글로리를 잠시 비우시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내일 아침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도로 그 글로리를 다시 얻게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글로리,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면 다시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승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첫 센텐스만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하나요? 제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이제 그 제자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 속에 우리도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아버지께 이 간구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이 귀한 것을 줘도 이 요한복음 17장하고 바꿀 수가 없다. 이 요한복음 17장보다 더 귀한 정말
성경 한 장을 구하라면 이 요한복음 17장밖에는 없다. 왜냐?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속에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아니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알 길이 없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화를 알게 됐다는 거죠.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고 그 사명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시고 궁극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는 그런 정말 엄청난 얘기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은 너무나 서로 사랑하셔서 한 분이 되셨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 17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다.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우리와 같이.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절에 가시면 또 그게 더 잘 설명돼 있어요. 우리 17장 21절로 가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셨는가.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을 하시는지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그리고 아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성령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들이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아들 안에 있고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서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서로 엄청 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The Community of Love, 사랑의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사랑의 커뮤니티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 이게 21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절이 결국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요약해 놓은 거예요. 왜 성경이 쓰여졌냐? 결국 이거 보여주려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 사랑의 커뮤니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싹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은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사랑의 커뮤니티 안으로. 시작. 사랑의 커뮤니티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귀한 내용이 바로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중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여기 22절에도 또 그 말이 또 나와요. 계속 22절에도 그 띠이 나오고 23절에도 그 띠이 나와요. 우리 22절 혹시 비춰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다음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안에 교회에 관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어요.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뭐냐?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예수님 것이 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뽑아냈다. out of the world. out of the world. 근데 세상에서 아웃 시키려면은 누군가가 이리 나와라 하고 불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에크라는 전치사하고 칼레오라는 동사를 합쳐서 만든 단어란 말이에요. 교회는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불러냈다.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밖으로 불러냈다. 시작. 밖으로 불러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즐기면서 온갖 세상의 죄 속에서 뒹구는 우리를 얘들아 이리 나와라, 이리 나와라.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첫 부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제 뭘 나타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모인 단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안 지켜, 말씀하고 나하고 무관해, 그러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 교회의 디피니션, 교회의 정의가 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또 교회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교회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그 단체, 그 조직.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주시고 보전한다.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나요? 보전이 영어에는 프로텍트로 돼 있네요. 프로텍트. 하나님이 프로텍트 해주는 그 그룹.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프로텍트 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프로텍트 해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위태위태하게 엉뚱한 길로 가도 우리 하나님이 다 프로텍트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시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바로 프로텍트를 보전하심을 받는 곳.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뭐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안심하세요. 아버지가 보호해 주십니다. 안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뭐냐? 바로 14절인데요.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의 두 가지 성격이 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 교회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만족시켜야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조직이 돼야 하고 단체가 돼야 하고 또 하나는 뭐야?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그래서 그게 구분되는 게 거룩이더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끄떡끄떡 성균관대학교 놀러 갔다가 그 유생들이 절을 하는데 저도 절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균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쌍놈 그러더라고요. 근데 쌍놈이면 어쩌습니까? 나는 내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뒤로 빠졌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여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구분되는 게 거룩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분돼야 해요. 세상하고 구분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구분되는 것이 거룩이다. 시작. 구분되는 것이 거룩이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그런 풍조, 세상의 방식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구분되는 것이 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8절 이제 이게 좀 더 헤비한 교회론이 되겠어요. 이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낸다, 사명을 띠고 보낸다. 그 라틴어로 미시오네스, 또 그리스 말로는 아포스텔로스. 그래서 이제 미셔너리, 그 다음에 아포슬 다 하나는 미셔너리는 라틴어에서 나왔고 아포슬은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미셔너리,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텔로스. 이거 다 같은 말인데 하나는 저쪽 로마에서 이태리 쪽에서 나온 말이고 하나는 그리스 쪽에서 나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이 교회란 뭐냐? 세상 속으로 임무를 띠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임무를 띠고 어디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란 데는 없어도 가방 싸가지고 벌써 이게 카운트 해보니까 25개국을 다녔어요. 25개국을
복음을 들고 다녔는데 참 갔다 올 때마다 뿌듯하지요. 아, 이번에도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나갈 때는 덜덜 떨면서 나가요. 항상 살아서 돌아올까? 이번에 가서 잘 아무 탈 없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돌아올 때는 뭐라고 하면서 돌아오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직도 빈자리 많잖아요. 이건 우리의 자화상인 거예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사역하시면서 어이 우리 교회 좀 와보지. 꼭 와봐. 너무너무 좋아. 사랑의 공동체야. 커뮤니티 오브 러브야. 전기도 잘 나가지만 커뮤니티 오브 러브야. 이렇게 하시면 성도님들 오라고. 얼마나 점심이 맛있냐고,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재밌냐고, 와서 변화 받으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미션을 아포스텔로스가 돼가지고 수행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1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교회가 뭐냐?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 12명이 나가서 3,000명이 하루아침에 돌아왔죠. 그 3,000명이 전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지요. 또 그들이 또 나가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또 흩어져서 막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하니까 또 복음을 실은 배가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복음이 삥 서진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24,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내보냈잖아요.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24,000명. 4천만이 24,000명을 내보냈어요. 4,000명이 2.4를 내보낸 거죠. 엄청나게 내보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선교 대국이죠. 제사장 나라가 돼버렸어요. 바로 이제 지금 촛대가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죠. 이제 아마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전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전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거,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전해서 또 믿는 사람, 우리가 전해서 믿는 사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이제 그 상견례를 해야 하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저분이 하나님 가족이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언제 그게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서로 엄청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세 분이 한 분이 되셔서 커뮤니티 오브 러브를 만드셨는데, 그 커뮤니티에 우리가 끼어 들어가서 우리까지도 그 커뮤니티 오브 러브에 끼어서 사는데, 그러면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날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상견례 장소인데, 우리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합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왕이면 10절도 읽을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거야. 그래서 저기에서 저쪽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랬죠.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이리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천국에서 뵈니까 훨씬 더 잘생겼네요, 옛날보다. 이제 다 모였잖아요. 다 모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한 무리가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이십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가 김청일 선교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뽀로나이스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뽀로나이스크에서 오시는 러시아 성도님들, 우리 고려인 성도님들과 함께 멋지게 상견례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보낸 그 수많은 나라들, 선교사님들을 후원한 그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고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 요한계시록 7장 9절이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의 상견례 장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가족들의 상견례. 시작. 하나님의 가족들의 상견례. 그래서 전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일부러 왜 들려주셨을까요? 도청하라고 들려주신 거죠. 그것을 이 사도 요한께서 호호 할아버지가 되셔서 95세가 되셔서 다 기억해내시고 글자 한 자 안 빼고 다 썼단 말이죠. 저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95세가 되신 호호 할아버지께서 60년 전에 그 기도를 다 60여 년 전 기도를 이렇게 글씨 한 자 안 빼고 다 쓸 수 있을까 늘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야? 바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어라 이거요. 내가 이 땅의 사명을 완수했다. 이 땅에 온 사명을 완수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서서 밖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자가 성부께 사명 완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우리 앞에 있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서 우리도 언젠가는 때가 오면 이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보고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